행복한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깨닫고 감사하며 사용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첫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는 그 복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간증을 통해 했습니다. 오늘은 그 복이 행복이 되는 세 번째, 바로 복에 대한 누림인 겁니다.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았어도 그거를 누리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림이라는 건 뭡니까? 누림은 그 복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아무리 맛있는 과자가 있어도 이거를 먹지 않으면 나는 그 과자가 주는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할 수 있겠지만은 그걸 먹을 때에 내 통장에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니라 그것을 쓸 때 그 물질에 대한 복을 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행복은 받은 복을 누리는 건데, 그 누림이 뭐냐? 사용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받은 복을 사용하는 게 뭘까? 오늘 세 번째, 그 복이 행복이 되는 세 번째 복에 대한 누림 사용은 오늘 말씀의 하나의 주제로 말한다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과 축복은 다른 단어죠. 복은 복이에요. 축복은 뭐예요? 축자는 빌 축자니까 복을 비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는 언제부턴가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조금 색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빌어주겠다라는 뜻인데, 어떤 의미에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축복은 좀 센 복, 큰 복, 더 좋은 복처럼 이 축자가 이 덧자처럼 더 복, 큰 복, 더 많은 복 이렇게 쓰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가 맞는 말이에요.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빌어줘요? 누구한테 빌어줘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는 말은 사실 축복이라는 정확한 단어의 의미를 본다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누구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대상이 없잖아요. 왜? 복의 근원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줘요?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게 심각하게 틀린 말이다, 한국교회가 이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막 이거는 바꿔야 된다라고 막 혈안이 돼서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사실 어법상으로 본다면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는 말은 틀린 말이고, 자칫 하나님 외에 다른 복 주는 자가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고 오해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복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믿고 인정하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에서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더 센 복, 큰 복, 더 큰 복 이렇게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말했을 때는 좀 큰 복 달라는 그 복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괜히 그것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구나, 축복이라는 단어가 이렇구나 하는 걸 알고, 또 한국 교회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도 다 주여 축복해 달라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다 같이 쓰고 있으면 다 같이 쓰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또 따지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 행복하자라는 말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의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내용을 이해하시고, 진짜 그 복,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시는, 그 복을 비는, 그 복을 나누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마지막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보겠지만은 더 행복하자,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행복에 대한 말씀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복을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선교사님이 쓴 글을 읽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쿠바라는 나라 알지요? 예, 쿠바, 미국 밑에 있는 그 쿠바라고 하는 그 나라의 산타페라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쿠바 수도 아바나의 외곽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도시는 한 2만 5천 명 정도의 작은 마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만 5천 명밖에 안 사는 그 마을이 200만 아바나시를 향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곳에 란리라고 하는 목사님 그리고 제니라는 사모님이 부임을 하고 나서 그 작은 마을의 그 작은 교회의 역할이 커졌어요. 꿈과 비전을 갖게 됐던 겁니다. 그것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면서 그 교회에 세웠던 그 교회의 표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교회의 표가 뭔가? 바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표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we are blessed to bless.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또는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받는 복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함의 전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 주일의 말씀을 정말 가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 우리가 큰 복을 받고 더 큰 복,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복을 많이 받고 더 많이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복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고요. 그것이 행복한 삶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야곱? 야곱도 있겠고요. 근데 서기에 보게 되면 복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그를 뭘로 삼았어요? 복의 근원자로 삼았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자가 되겠다. 새로 번역된 데는 근원자란 말을 빼고 아예 복이 되겠다. 복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자로 삼는 이유는 뭐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이, 그의 민족이 복의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을 통해 그의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이 임하기를 원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자고 복이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그게 바로 복의 근원자고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여러분 샘의 근원지가 있지요. 샘의 근원지가 있어요. 그 샘의 근원지의 특징은 뭡니까?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아니죠. 물이 그냥 고여 있으면 근원지가 아니죠. 고여 있는 것은 쓰면 끝나는 거잖아요. 샘의 근원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절절절절절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샘의 근원지가 아무리 자그만 웅덩이라도요 특징이 있어요. 퍼도 그 물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에서 그래서 마르지 않는 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르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거기가 샘의 물의 근원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거, 복의 근원지라고 하는 거, 그것은 바로 거기에서 복이 흘러 넘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웅덩이가 커더라도요 거기 있는 물, 닫혀있는 공간이라면 그 물은 쓰고 마르면 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웅덩이라도 거기에 샘의 근원이 있으면은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물은 졸졸졸졸 그 땅을 적시고 그 지역을 적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완성이 뭐냐, 내가 많은 복을 받고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 그것에 더 나아가서 그 복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갈 때에 그게 행복이고 그게 더 행복이고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더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행복하려면 어떨까? 그 더자를 축자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자그만 축복하면 받는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축복의 원래 의미는 뭐라고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더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자, 오늘 그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선택되어진 본문은 민수기서 6장 마지막 부분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요, 이제 민수기라고 하면은 어디서 있는 내용이냐면 시내산에서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후반부에 그들이 시내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세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빨리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왜 시내산 쪽으로 돌아갔느냐? 왜 시간도 없는데 시내산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느냐? 그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가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 축복의 관계를 설정하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내산을 둘러서 가라 그랬고 시내산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했던 겁니다. 그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들이 출애굽기 후반부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전반부까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민수기 전반부니까 결국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에 보면은 성막을 지으라 했어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했던 것 중에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성막을 지은 거예요. 성막을 지으면 거기에 제사장이 생겨야 돼요. 그 성막을 관리하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인도할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처음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대 제사장,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모세 형인 아론이에요.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이 앞으로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라고 하나님이 법을 세워주었어요. 그런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이 일대 처음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들이 주어진 사명, 역할,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여지는 것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관장해 주는 거예요. 그건 형식적인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역할을 그들에게 사명으로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론이 속한 지파가 레위 지파고,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라고 말하고, 제사장 지파는 12지파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1개지요. 근데 11개인데 거기에 요셉을 둘로 나눕니다. 요셉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둘로 나누기 때문에 다시 12지파가 되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서 땅을 분배받는 지파가 아닌 각 지파에 흩어져 사는 지파가 되고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주시는 지파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지파입니다. 그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 지파고요. 이 제사장 지파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 성경책을 펴서요. 오늘 자막이 뜨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아론과 그의 아들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너희들은,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라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축복하라는 건 그 다음 내용인데 먼저 중요한 것은 축복하라라고 하는 게 제사장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첫 번째 사명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저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흘러가도록 흘려보내주는 것이 제사장 지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거는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오늘날은
또 다른 제사장의 부류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들에 대한 얘기인가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오늘날 제사장의 그 직분을 이어받은 것은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요,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 성도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온 신학적 용어가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예. 물론 그 가운데 또 목회자가 있고 이렇게 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의 직분이 뭐냐?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제사장은 뭡니까?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의 중보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택한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을 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하고 있는 것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다, 우리만 사랑한다, 우리만 구원한다라고 하는 착각인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이에요. 통로인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 그들의 기도와 간구가 올라가는 통로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거를 몰라요.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선택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지적해 준 게 구약의 예언자들이었고 신약의 예수님과 많은 사도들이 아니었습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군가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내 옆에는 다른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의 사이에 있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마음에 새기는 것,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행복한 믿음의 삶인 것을 믿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제사장이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제사장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이웃들의 그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중보해야 될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에는 목사님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무조건 나를 향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는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저 담임 목사님의 사이에 있는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그런 영적인 믿음의 자세를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제사장의 축복의 통로의 제사장의 복을 만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거야말로 가장 행복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단순한 제사장에 주신 말씀 그리고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굳이 다른 말로 한다면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서로 축복할 때에 그게 더 행복한 것이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어떻게 축복할 건가를 오늘 성경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만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대략 말씀해 주시고 더 많은 축복을 해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네,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이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할 때 먼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빌어야 될 복이 뭐냐, 바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니까 마치 엔드 해갖고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의미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읽는 게 좋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렇죠? 복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킴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앞뒤가 서로 다른 병행구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시내산에 성지순례 가보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산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산은요, 계곡이 있어서 물이 흐르고 산에 울창한 나무가 있고, 아닙니다. 이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은 벌고숭이 산입니다. 온갖 나무는 보이지 않고 흙과 돌로만, 뻘건 흙과 돌로만으로 채워져 있는 그러한 민둥산과 같은데, 그러니까 광야지요. 그러니까 광야죠. 그들은 지금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 걸어가야 될 그 땅도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온갖 어려움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되고요, 낮에는 태양의 뜨거움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밤의 추위로부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죠. 무엇으로써? 불기둥으로써. 낮에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죠. 무엇으로요? 구름기둥으로입니다. 가끔 이거 거꾸로 외우는데 큰일 납니다. 네, 거꾸로 외우면 많이 죽이는 거죠. 밤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이 광야에도 맹수들이 있어요. 그들의 맹수들이 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맹수가 있잖아요. 어둠의 영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찾아 우리를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틈이 나면. 가끔 가다가 아프리카 사파리에 있는 동물의 왕국 보게 되면 사자와 맹수들이 가만히 지켜봅니다. 뭘 지켜봐요? 저 중에 나고자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저 중에 약한 자가 어디 있는가? 그냥 막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 딱 포커스를, 무리 중에 이탈하는 놈, 아니면 조금 약한 놈, 그런 거 딱 하나 걸리면 그거 하나만 집중적해서 먹잇감을 삼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얼마나 많은 어둠의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들을 위해 축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달라고. 그 어둠의 영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과 근심과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 사람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 왜 저에게 마음이 그런가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함께 있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복이 지키심의 복인 것처럼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로 향한다는 것은 이게 바로 은혜라는 하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실 때,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의 공포, 고난, 어려움,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말은 뭡니까? 돌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진다는 것은 돌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돌보아 주시고 그의 어려움 가운데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해같이 빛날 수 있기를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시편 44편 3편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향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예, 성경에서 주의 오른손 또 주의 얼굴, 이게 바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한순간도 멈춤이 없이 늘 여러분들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어둠의 그늘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낮의 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따스한 얼굴과 은혜의 얼굴과 도움의 얼굴이 저들의 삶에, 저들의 어두운 그 자리에 늘 활짝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요. 자, 세 번째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무엇을 구하라고요? 평강을 위해서. 저 격동해 있는 마음, 저 복잡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어두운 마음, 분노한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들을 때 된다는 거지요. 평안은 거기에서 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우리 주님이 줄 수 있는 평안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에게 평강을 주세요. 우리 세 가지만 말했지만 모든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 기도의 아마 가장 기본적인 내용일 겁니다. 이것만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축복해야 될 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들을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지, 왜 축복해야 되는지 볼게요. 마지막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내가 그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축복한 대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축복하는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는 복이 없지만, 나에겐 능력이 없지만, 죄송합니다. 복이 없지만 취소고요.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은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놀라운 건 한 가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복이 임하는데 그 복이 어떻게 임하느냐는 거예요. 나를 통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 복이 나를 통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이유가 그 복이 누군가에게 흘러가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면 흘러가 버리면 나는 뭐예요? 그 사람 복을 잘 모르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그들을 통해 흘러갈 때 진정한 복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복 시리즈를 한번 설교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물이 이만큼 담겨 있는 게 복이 아니라 이 물이 누군가의 입으로 들어갈 때 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튀어 있는 게 복이 아니라 그게 누군가에 의해 향하여 흘러가는 그 과정,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리할 때 이곳에 채움의 복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채워주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채워주실까요? 누군가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장 큰 복을 받는 비결은 내가 누군가에게 더 많은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내가 너무 많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받는 복의 양은 내가 누구에게 흘려보내는 그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고 더 행복하고 싶다면,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며 그들의 복을 빌어주며 그들에게 내게 임하는 복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가 단순한 설교, 말로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시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결단하고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11월 달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마지막 12월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중에 하나가 이 재단에 서로를 위한 축복에 서로 사랑이 사실은 축복이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복을 흘려보내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 축복에 이 재단을 세워가야 되는 그 목회자로서의 그 마음과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 사실 저에게 주었던 마음은 다시 한번 이 재단에 뜨거운 기도의 불길을 세우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 시리즈를 하고 마지막 이 설교회까지 계획을 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실 말씀은 너부터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너부터, 모든 복과 은혜는 너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말씀은 내게 적용이 돼야 되고 모든 말씀은 나로부터 흘러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결단하고 고백해야 저도 빼도 박도 못하고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심은 빨리 광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연초에 뭐 결심했을 때 누군가에 알리는 이유는 그 알리는 그거에 대한 책임감도 따르기 때문에, 혼자만 알고 있으면 혼자 하다 말면 모르니까 금방 중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먼저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려고 해요. 제가 결단하기는 제가 12월 한 달 동안에 올 한 해의 마지막 모든 부분, 저는 새로운 해에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요. 저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주시더라고요. 이것을 다 비울 때에 새로운 것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한다면 기존의 것을 깨끗이 비울 때, 텅텅 비울 때에 하나님이 더 새로운 것을 더 가득 채워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주실 수 있는 복은 남아있는 공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여기 있는 걸 다 비운다면 하나님은 더 새로운 것으로 더 가득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같이 하자, 처음에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너부터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는 12월 한 달 동안에 모든 시간을, 제가 특별히 행하는 모든 시간, 기본적인 그런 시간이나 뭐 행사 뭐 그런 거 빼고는 제가 이 재단에서 기도할 겁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 거냐?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제가 이 2016년에 모든 진을 마지막 소진하는 그 마음, 그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론 저희 부족함을 위해서가 먼저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강단에서 기도할 것을 감히 여러분들에게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혹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에 동참한다면 언제든지 와서 이 자리에서 늘 기도회가 아니에요. 기도회가 아니에요. 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여러분 처음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회를 하려고 사실 처음에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12월 한 달 동안은 특별하게 중요한 저에게 기어진 그 일 외에는 제가 이 강단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저도 빼도 박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소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힘으로 공급받는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서 잘 가르치고 전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다 아는데 중요한 거는 직접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도 바라고 원하기는 더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복이 더 극대화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늘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